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4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이 시간 다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마가의 손으로 보는 예수 이야기 7번째 예수님 복음을 전하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예배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그렇죠. 뭔가 우리가 가슴을 설레이게 하는 것들이 있죠. 뭔가가 사람마다 다 다를 겁니다. 뭐만 딱 바라보면 그냥 몸이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흔히 얘기하는 심장이 벌렁벌렁 뛰는 그런 어떤 요소들이 있을 수 있죠. 지난주 월요일인가 제가 이 지방에 와서 우리 교육자 8개 지방, 영남 지역 8개 지방 체육대회가 있어서 다녀왔습니다. 제가 평소 때는 흥분을 안 하는데 이 공만 보면 흥분을 합니다. 그래서 그냥 오자마자 뭐 배구에 족구에 뭐 정신없이 뛰었어요. 저희 집사람이 보더니 과했다고, 너무 과했다고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뭐 가기는 확실히 시켰습니다. 지방의 목사님들이 저런 목사가 하나 왔구나. 가기는 확실히 됐어요. 공을 제가 워낙 좋아하는데, 운동을 워낙 좋아하는데 어느 정도였냐면 초등학교 6학년 때 학교에서 전체 반장을 해서 이제 앞에서 이렇게 전체 차렷 옛날에 그런 거 있었잖아요. 조회에 그걸 해야 되는데 공을 차다가 팔을 부러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기부스를 했어요. 왼팔에 기부스를 해서 이제 금지령이 단행이 내렸지요. 공을 못 차게. 근데 공이 너무 차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한테 얘기를 해서 기부스를 한 상태에서 공을 찬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저보다 더 공에 집착이신 저희 친척이 한 분 계신데, 뭐 저보다 이제 한참 어르신이신데 축구를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그래서 택시 운전을 하셨는데 어떻게 하다가 이제 공을 차다가 왼쪽 다리가 부러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부스를 하셨는데 왼쪽 다리를 기부스 하니까 운전을 할 수 있잖아요. 영업은 뛰시는데 어느 날 그 택시가 딱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지? 그러고서 이제 딱 봤더니 무슨 체육사 앞에 그 택시가 서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목발을 짚고 가서 누군가에 봤더니 저희 친척이신 거예요. 목발을 짚고 가서 그 체육사에서 축구화를 사고 계신 거예요. 제가 그래서 야, 대단하다.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뭐가 가슴에 벌렁벌렁 뛰게 합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 단어만 들어도 우리 가슴이 벌렁벌렁 할 수 있다면 그게 가장 좋은 거 아닌가. 아멘. 예배라고 하는 단어만 들어도 가슴이 쿵탕쿵탕 뛰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늘 그런 마음이 되기를 기대하고 또 소망합니다. 우리가 마가복음 안에 예수님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첫 메시지, 예수님이 마가복음 안에서 처음으로 던진 메시지, 처음으로 입은 여신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 앞에는 여러 가지 사건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고요.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말씀으로, 입으로 무언가를 연 이야기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절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께서 이 귀한 말씀을 처음으로 세상에 던져주는데 그 때가 어느 때냐라고 오늘 성경이 말해주고 있다면 요한이 잡힌 후라고 하는 시기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라고 이야기하죠. 늘 때가 있습니다. 때가 있지요. 예수님이 활동을 개시하던 시점이 바로 요한이 잡힌 후라고 마가는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한은 왜 잡혔나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는 바른 말 해서, 그렇죠? 윤리적으로 헤로당 잘못했어 라고 하는 말 한마디 때문에 요한은 감옥에 갇히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나중에 죽음을 당하게 되어지지요. 여전히 어쩌면 우리는 수많은 세례 요한들이 살아가는 시대에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대에 대해서 무엇인가 잘못했다라고 지적을 하지만 경제적, 정치적 주도권을 가진 자들이
여전히 그들을 제한하고 그들을 힘들게 하고 그들을 억압하는 세상 속에 우리는 있는지도 몰라요. 그런 수많은 세례 요한의 역할을 감당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결코 이런 악의 힘에 대해서 위축되거나 끝나거나 멈추지 않습니다. 자,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 제가 몇 주 전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상당히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었고 인기로 본다 그러면 예수님보다도 사실은 초창기에는 더 큰 인기를 누렸던 인물이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잡혔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죽음을 당했다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악의 힘에 하나님의 사역이 멈춘 것처럼, 위축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늘 절망 속에서 하나님만의 다스림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도 보고 우리들의 개인적인 삶의 경험에서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요한이 잡힌 후에 시작되는 거지요. 교회도 개인도 늘 그렇습니다. 안 될 것 같은데, 결코 빛이 보이지 않는데, 절망의 끝자락에 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또 새로운 일들을 해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죠. 세례 요한 너무나 놀라운 사역을 감당했는데, 그러면 그를 어떤 악이라고 하는 힘이 그를 제압하면 하나님의 사역은 멈출 것처럼 생각이 되었지만, 사실은 그 사건을 통해서 오히려 더 구체적이고 더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이 시작된 겁니다. 예수님의 귀한 사역이 시작된 거지요. 우리가 개인의 상황 속에서든 우리가 공동체의 상황이 있었든지 간에 우리가 어둠이다라고 하는 순간들이 있다면 오히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개입하심이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례 요한이 잡힌 후에 비로소 예수님께서 제대로 된 사역의 시작을 이루셨다라는 거지요. 또 하나는 그 사역을 시작했던 장소가 어디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냐면 갈릴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갈릴리 지역,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예루살렘과는 대조적인 곳에 있는 지역입니다. 예루살렘은 수도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종교적인, 정치적인, 경제적인 중심지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면 갈릴리는 전혀 다른 변방 중의 변방입니다. 무시당하는 지역이었고 무시당하는 동네였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은 그냥 어두운 곳이라고 생각되어진 곳에서 예수님의 사역은 시작이 된 거지요. 당연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는 빛의 사역이라고 보통 얘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릴리라고 하는 곳, 어둠이라고 사람들이 치부하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첫 사역이 시작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그거죠. 우리 흔히 생각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좀 화려하고 좋고 괜찮고 튼튼하고 뭔가 갖추어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될 걸로 우리는 생각합니다만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사역은, 하나님의 능력은 어둡다라고 여겨지는 곳, 작다라고 여겨지는 곳, 소외됐다라고 여겨지는 곳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갈릴리에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첫 입을 떼십니다. 그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15절에 등장을 합니다. 이렇게 시작을 하죠. 때가 찼다라는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때가 찼다. 시간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몇 번 드렸습니다만, 시간은 특히 헬라어로, 신약 성경에 헬라어라고 하는 언어로 쓰여져 있는데, 이 헬라어로는 시간이라는 단어를 두 가지 단어를 사용합니다. 하나는 크로노스라고 하는 단어이고요, 하나는 카이로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크로노스라고 하는 시간은 그냥 물리적으로 흘러가는 시간입니다. 지금 7시 50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1초 지나고 있지요. 이런 시간을 물리적 시간, 크로노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반면에 카이로스라고 하는 단어는 이렇게 물리적인 시간이 아니라 어떤 사건이 발생하는 시간, 어떤 생명의 특별한 역사가 일어나는 특별한 시간을 이야기할 때 이 카이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물리적인 시간은 똑같이 흘러가는데 그 물리적인 시간이 똑같이 흘러감에도 불구하고 어떤 시간은 되게 느리게 느껴지고 어떤 시간은 되게 빠르게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남녀가 사랑을 합니다. 사랑을 할 때는 시간이 항상 어떻게 가요? 사랑을 할 때는 빨리 가잖아. 사랑을 안 해봤고, 안 해봐서 너무 오래돼서 모르고, 그죠? 사랑을 하면 너무 빨리 가잖아요. 한 시간이 왜 이렇게 후딱 지나가는지.
그런 거잖아요. 똑같은 시간인데. 근데 딴 데 가서 시간을 보내려면 그렇게 길 수가 없잖아요. 뭐 이런 시간의 개념이 결국 카이로스의 시간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즘 제가 시간이 되게 빨리 갑니다. 아주 빨리 가요. 얼마나 빨리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텔레비전 볼 시간이 없어요. 야구를 좀 봐야 되는데 야구 볼 시간도 없고요. 왜 이렇게 빨리 갈까요? 일이 많아서 뭐 그런 건 둘째치고 그냥 너무 좋아요. 뭐가 좋아요? 뭐 믿거나 말거나 신방하는 것도 좋고 예배 준비하는 것도 좋고 저는 다 좋습니다. 좋으니까 시간이 빨리빨리 흘러가요. 설교 시간이 빨리 지나가십니까? 제가 열심히 분발해야겠습니다. 여전히 설교는 힘드시군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밀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짙어지면 짙어질수록 우리 그 시간이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 시간이 루즈하고 지루해진다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개인의 관계가 밀도가 아주 옅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는 이 카이로스에 대한 시간의 개념을 우리는 잘 캐치할 수가 있어요. 이거 때구나. 이게 하나님이 계획하신 때구나. 이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때구나라고 하는 민감함과 거기에 대한 우리들의 반응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깊어지면 내면의 변화가 생기고 성장이 있고 깊어지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에 하나님의 임하심의 때,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때를 우리는 캐치해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관계가 깊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때인지 그렇지 않은지에 대한 감각이 우리 가운데 없어요.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진 겁니다. 그래서 그때를 느낄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신 거예요. 때가 찼다. 내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계속 이루어다 보니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시기가 코앞에 왔어. 때가 찼어. 라고 하는 것을 캐치해낸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뭘까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가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필요한 건 기다림이에요. 어떻게 기다리느냐? 막연하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부르시는 때인지, 움직이게 하시는 때인지, 나의 인생에 어떻게 관여할 때인지에 대한 때에 대한 분별력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 집중력이 흐트러지면 이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때인지 이게 그냥 흘러가는 시간인지 감이 잘 잡히지 않는 거죠. 자, 때가 찼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오늘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성경 안에는 천국이라고도 이야기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나라라고 표현되어지고 있는데 약간 가끔 이렇게 좀 따로따로 다른 의미로 사용되어지는 본문도 있습니다만 거의 다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고 하는 의미는 같은 의미로 거의 사용이 되어집니다. 동일하게 사용이 되어지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천국,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개념은 1차적으로 우리는 죽은 후에 가는 영원히 거하는 어떤 장소적인 개념이 1차적으로 갖고 있는 우리들의 이해입니다. 자, 그런데 이 이미지를 살짝 벗어놓으셔야 사실은 예수님이 진짜 말하고 싶었던 오늘 본문에서 그리고 성경 안에서 계속해서 강조하셨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더 완벽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잘 할 수 있습니다. 일단 우리가 좀 툭 내려놔야 될 하나님에 대한 나라에 대한 천국에 대한 이해는 그런 겁니다. 옛날 우리 어르신들 부흥 강사님들이 그런 설교 많이 하셨단 말이에요. 그죠?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나중에 천국에 가서 황금 면류관 쓰고 뭐같이 하면 뭐 쓰고? 다 아시는군요. 먼 톤 모자 쓰고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천국 그러면 하나님 나라 그러면 그런 식의 이미지로 자꾸 물론 이제 요한계시록 보면 그런 의미들도 좀 상상할 수 있습니다만 사실은 실제적으로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은 그런 장소 안에 무언가 모여 있고 뭔가 꽃이 화려하고 뭔가 보석이 갖춰져 있는 그러한 개념을 뛰어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 안에 우리가 좀 모든 이미지를 모든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개념을 사실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런 생각 해볼 수 있잖아요.
여러분, 늘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야, 천국은 그냥 아름다운 꽃으로 가득한 그런 아름다운 곳이야, 이렇게 얘기는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가장 아름답고 가장 화려하고 가장 마음이 편안하고 좋은 곳을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는 그 정도로 표현하면 어느 정도로 이해는 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적으로 그런 꽃들만이 가득한 세상이라고 우리가 딱 잔정을 해버리면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 꽃을 싫어하는 분들이 계실 수 있잖아. 그래, 안 그래요? 뭐 꽃을 싫어하면 사람도 아닌가, 그렇게 보시면 안 되고,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한테는 천국이 되게 불편한 현장이 될 수 있잖아요. 그죠? 이제 그런 이해에 대한 것들은 우리가 성경의 기자들이 요한계시록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우리가 흔히 살아가는 세상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세상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표현해 준 것으로 일단 받아들이시면 되고요. 일단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개념은 그런 장소적인 개념을 뛰어넘는 하나님만의 특별한 다스림과 통치가 있는 그 어떤 현장이라고 일단 이해를 하시고 넘어가시는 게 편합니다. 그래야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신학자들이나 성경 안에서 많은 기독교 안에서 이야기할 때 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어떤 장소 안에 누구를 모아놓는 그런 나라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것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통치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죠. 지금이야 좀 다릅니다만 옛날 시대에는요, 어떤 나라는 어떤 왕과 똑같이 취급을 했습니다. 고대 시대 때에는. 그렇죠? 옛날에는 왕이라고 하는 위치가 너무나 막강했기 때문에 어떤 나라 그러면 왕 이름이 똑같은 거예요. 이건 뭘 의미하는 거냐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지금의 어떤 경계선이 있고 정치 시스템이 있고 경제 시스템이 있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그냥 왕 자체가 나라였던 시대가 있었어요, 옛날에는. 그러니까 어떤 나라라고 하는 단어를 쓰면 누가 떠올리는 거냐면 거기서 누가 다스리느냐가 당연스럽게 떠오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개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나라, 결국 뭐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모든 현장, 모든 역사, 이게 뭐다?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시 얘기하자면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의 속성, 그분의 완벽한 통치의 능력이 지금 당신들 앞에 와 있어요라고 외친 게 누구라고요? 예수님의 첫 메시지였다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다스림이 뭐였냐라고 이야기해 보자면 이런 거지요. 여러분들 이 세상을 완벽한 평화를 허락했던 나라가 있어요, 없어요? 인류 역사 속에 어떤 나라도 모든 사람이 조금의 소외도 없이 완벽한 평화를 경험했던 나라는 인류 역사상 없습니다. 자, 완벽한 정의로움이 있었던 나라가 인류상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앞으로도 없을 겁니다. 자, 모든 백성이 완벽하게 매 순간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나라가 이 세상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다고요. 앞으로도 없을 겁니다. 그게 인간의 현실이에요. 완벽하게 모든 사람이 자유로운, 한 사람도 소외당하지 않고 모든 사람이 자유로운 나라가 여태까지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 나라가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성경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만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예수님께서 보신 거지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와 같은 하나님의 다스림의 순간이 바로 코앞에 있어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가까이 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지요. 자, 그리고 이 사실을 초기 기독교 공동체는 이 하나님의 완벽한 다스림의 성취를 누가 했다라고 그들은 믿었냐면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했다라고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지만 결국 똑같이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는 통치자 되신 하나님과 동일한 위치에 있는 거예요. 참 이게 어려운데 우리 기독교 신앙의 메시지가 바로 그런 거예요. 초기 기독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셨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일들을 행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이라고 하는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신 게 뭐냐면 하나님이 진정한 통치자야,
하나님을 통해서만 진정한 평화의 나라를 이룰 수 있어. 하나님을 통해서만 진정한 생명의 나라를 이룰 수 있어. 하나님을 통해서만 참된 자유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어. 이것을 누구를 통해서 보여주신 거라고요?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걸 초기 기독교인들은 믿었고 그 믿음이 지금까지 이어져 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받아들이시고 믿으셔야 됩니다. 자, 예수님도 그와 같은 현실을 물론 자기 스스로에게 펼쳐질 일에 대해서는 막연한 아직까지 완벽히 정리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인식은 한 거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서 그 깊은 사랑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순간이 오는구나. 다른 나라의 통치의 한계를 뒤집어버리는 참된 다스림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 순간이 코앞에 왔구나라는 것을 인식하셨고 사람들에게 그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와 같은 하나님의 다스림의 나라가 코앞에 와 있는데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의 자세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 얘기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회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죠? 회개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 코앞에 나와 있는, 코앞에 닥쳐 있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의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는 회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회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일단은 세례 요한의 회개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회개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회개는 무엇이냐면 주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윤리 도덕적인 변화의 회개예요. 우리가 보통 자주 하는 회개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자주 하시잖아요. 지난주에 누구와 싸움을 했는데 내가 좀 참을 걸. 내가 사랑하지 못했던 거 이런 거 그죠? 그런 게 이제 세례 요한이 주로 회개라고 보시면 돼요. 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이런 구체적인 한목들을 가지고 하는 게 세례 요한의 회개라면 예수님에게는 좀 더 근본적입니다. 예수님의 회개를 보통 우리가 얘기할 때는 방향을 완전히 틀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얘기했을 때 이 회개는 지난주에 누구한테 좀 안 좋은 얘기 했는데 그거 잘못했어요. 이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요구하는 회개는 뭐냐면 삶 방향을 완전히 틀으라는 거예요. 그래야 뭐가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이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체험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방향을 틀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회개의 이야기입니다. 사실 예수님도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이미지로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이미지로 예수님께서 설명하지 않으셔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종종 성경에서 보면 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고 하는 것을 약간 감춰져 있는 비밀로 소개를 많이 합니다. 특히 마태복음 13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자,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죠? 비밀이라는 뜻입니다. 비밀이라는 게 뭐예요? 있긴 있는데 다 드러나지 않는 게 비밀입니다. 그죠?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야, 이거 비밀이야. 너만 알고 있어.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죠? 그러면은 사실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는 거죠. 있긴 있는데 다 드러나지는 않았어. 누구에게만 드러난 거야? 얘기하는 사람에게만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이라는 것은 뭐라는 거예요? 비밀이라는 거예요. 있는데 모든 사람에게 완벽히 드러난 게 아니라 뭐다? 조금씩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그 얘기를 얘기해 주시는 거죠. 누가복음에서도 비슷한 얘기를 합니다. 누가복음 8장 17절에도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었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이 숨겨져 있긴 있는데 지금 완벽하게 다 드러나서 이게 천국이야, 이게 하나님의 나라라고 모든 사람이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조금씩 드러나고 있다라는 거지요. 결국 하나님의 다스림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무엇인가, 그 나라가 무엇인가는 사실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종말의 때야만이 완벽히 다 드러납니다. 아직까지 잘 몰라요. 어느 정도만 아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나라 이야기할 때에 사실 그래서 뭐로만 이야기하냐면 이거야 라고 얘기하지 아니하시고 다 뭐로 얘기하셨어요? 비유로 얘기하셨습니다. 그죠? 천국은 마치 뭐뭐와 같다. 비유로 얘기하셨지 명확하게 천국이 이런 공간 안에 이렇게 있고 이렇게 형상하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비유로 하긴 이야기인 이유가 뭐라고요? 아직 다 완전히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그 하나님의 나라는 이 특징을 오늘 비유의 이야기 한두 가지를 가지고 좀 더 설명을 좀 해보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13장에 가면 우리가 보통 비유장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비유가 다 뭐와 관련된 비유냐면 하나님의 다스림에 대한 비유입니다. 천국에 대한 비유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유입니다. 그 비유 중에서 한 두 가지에 대한 내용들을 제가 이야기해 주면서 하나님의 다스림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거구나 라는 것을 오늘 이야기를 좀 해보고자 해요. 우리 13장 24절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다 아는 비유예요.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라고 말합니다. 자, 비유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예를 드는 겁니다. 어떤 사실을 이야기하는데 어떤 진리를 이야기하는데 그것을 명확하게 얘기할 수 없거나 그다음에 그것을 좀 더 쉽게 얘기하기 위해서 드는 방법이 뭐예요? 비유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13장 24절에 보게 되어지면 천국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좋은 씨를 뿌린 제밭에 뿌린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천국 이퀄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지금 여기 비유에서는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천국은 밭에 좋은 씨를 뿌린 사람이다. 이 얘기를 다시 얘기하자면 천국은 누구와 같다? 그 씨를 뿌린 사람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좀 헷갈리시는데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천국은 그 씨를 뿌린 사람을 우리 성경으로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성품 이게 다 똑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25절 다시 한번 띄워줘 보세요. 바로 이어서 그럼 밭에 씨를 뿌렸는데 어떤 일이 펼쳐졌느냐?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누가 와서 무엇을 뿌리고 갔대요? 원수가 와서 가라지 씨앗을 뿌리고 갔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잘 우리가 생각해야 될 단어가 있습니다. 원수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원수는 어떤 사람입니까? 원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고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원수는 뭐냐면 나에게 손해를 끼친 사람을 우리는 보통 원수라고 생각합니다. 그죠? 나에게 금전적인 손해를 끼치든 아니면 뭐 육신적으로 어떤 손해를 끼치든 뭐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보통 우리의 개념으로는 원수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 전통 유대인들은 특히 구대시대 유대인들은요 원수를 그런 맥락으로 이해하지 않았어요. 그 당시에 고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뭐였냐면 명예라고 하는 가치입니다. 명예. 이게 하나의 코드입니다. 명예라고 하는 가치가 중요했어요. 그래서 그 명예를 개인이든 공동체든 그 명예를 훼손시키는 사람이 뭐예요? 원수예요. 이해가십니까? 자, 명예를 훼손시키는 사람이 원수인 거예요. 자,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원수의 개념을 좀 내려놓으십시오. 어떤 공동체를 파괴하거나 어떤 개인이나 공동체의 명예에 타격을 주어가지고 그 공동체나 그 사람을 수치스럽게 만드는 게 원수예요. 자, 만약에 오늘 좋은 씨를 뿌린 그 밭에 와서 어떤 원수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대로 손해를 끼치려고 한다면 거기다가 나쁜 씨앗을 뿌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손해를 끼치게 하려면. 흔히 손해를 끼치게 하려면 나쁜 가라지 씨앗을 뿌릴 이유가 없습니다. 밤에 와서 뭐 하면 돼요? 손해를 끼치게 하려면 막 자라고 있는데 불을 지르든지 아니면 멧돼지를 풀든지, 그죠? 그래가지고 다 먹어치우게 하든지 손해오려면 그렇게 하는 게 맞아요. 그죠? 근데 그렇게 안 했단 말이에요. 와서 가라지만 싹 뿌리고 간 거예요. 그럼 왜 가라지만 뿌리고 갔을까? 씨앗을 뿌리고 갔을까? 물질적인 피해가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그 밭의 주인에게 뭐가 가하도록? 수치스러움이 강하도록. 자, 원수의 의도는 간단합니다. 자, 가라지와 곡식이 함께 자라는 거예요. 자, 우리 성도님들 그런 거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도 뭐 시골에서 목회를 했기 때문에 뭐 시골에 자라기도 하고 쭉 보게 되어지면요 논에 이렇게 가잖아요. 논에 가면 이렇게 벼가 딱 익지 않습니까? 벼가 있는데 가라지가 많이 있는 논이 있고 가라지가 전혀 없는 논이 있어요. 그럼 제가 지나가면서 제가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자, 그 논 주인이 제가 누군지도 몰라.
모르지만 잘 키워서 가라지가 하나도 없는 그 논 옆을 지나가면 제가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누군지 모르지만 참 농사 잘 지었네 얘기해야 하네요. 하잖아요. 근데 거기에 막 가라지가 막 같이 섞여 있어요. 그럼 제가 누군지도 모르지만 가면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네, 농사 어찌었구만. 그렇게 해야 하네요. 대부분 다 그렇게 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라지의 씨앗을 뿌리고 간 그 원수는 어떤 걸 기대한 거냐면 이걸 기대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가라지와 곡식이 막 섞여 있는 모습을 보면서 아이고 그래 저 집 누구 집 논이라며 아유 저거 농사 짓는 거 봐. 손가락질하게 하는 거죠. 그런 수치를 가하게 하기 위해서 그 명예를 무너뜨리게 하기 위한 시도로 그 일을 한 겁니다. 원수가 그걸 노린 거지. 자, 그와 같은 일이 펼쳐진 다음에 이제 그 뒤에 우리 26절과 27절에 보면 그것이 이제 그 싹이 나가지고 서서히 그것이 자라고 있는 과정 속에서 그 종들이 와서 하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가라지도 자라고 좋은 밀도 자랐겠지요? 주인의 종들이 그 모습을 보고 와서 보고를 한 겁니다. 주인에게 어떻게 된 거지요? 라고 물었더니 주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28절이지요.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대답합니다. 자, 당연하죠? 참 중요한 게 뭐예요? 자, 이 농사를 짓는 목적은 먹는 것을 거둬들이기는 하는 겁니다만 가장 중요한 목적은 무엇이냐면 자기를 위해서 농사를 짓는 겁니다. 그죠? 농사를 왜 져요? 자기가 돈을 벌든지 곡식을 얻으려고 농사를 짓는 거잖아요. 근데 그 농사를 지음에 있어서 자기가 인정받고 자기가 좋기 위해서 자기가 농사를 짓는 건데 그 농사를 짓는 과정 속에서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펼쳐져 갖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욕한다 그러면 빨리 가서 뭐 하는 게 맞아요? 가라지를 빨리 뽑는 게 맞잖아요. 그치요? 그게 당연하게 맞는 거예요. 근데 그 주인이 뭐라고 얘기했대요? 그냥 놔두래요. 괜찮대요. 그 위에 보게 되면 29절에도 가만두어라. 가자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되는구나. 야, 내 수치스러움 괜찮아. 나 손가락질 받는 거 괜찮아. 무엇이 더 중요해? 곡식 한 톨이 더 중요해. 그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주인의 말은 그 당시의 개념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그냥 놔두면 한두 달 동안 지나가는 많은 사람들이 주인을 욕할 것이고 손가락질할 것이고 그런데 주인은 그냥 놔두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추수할 때까지 놔두라는 거예요. 이유는 곡식 나달 하나라도 훼손될까 봐 놔두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이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인 농부는 누구시래요? 하나님이시래요. 곡식밭은 하나님의 나라래요. 가라지는 원수가 뿌려놓은 씨앗이고요. 천국밭은 바로 그렇다는 겁니다. 곡식과 가라지가 같이 자라는데 그 가라지 때문에 모욕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이 욕을 먹더라도 하나님은 끝까지 참아내신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곡식 나달 하나가 소중하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 나라의 통치 방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의 방식과는 전혀 다른 방식입니다. 세상은 왜요? 세상은 자기 자신이 욕먹지 않으려고 세상을 살아가는 게 이 시대의 세상의 통치 방식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다스림은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은 세상의 방식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참으신다는 거예요. 하나하나 소중하게, 나달 하나도 소중하게 자신이 어떻게 대우를 받을지라도 하나님이 작은 것 하나를 소중하며 끝까지 참아내시는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저는 이 하나님의 예수님의 비유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얼마나 바르고 얼마나 위대한지 몰라요. 세상은 작은 것 하나를 얼마나 우습게 여깁니까? 나달 하나를 얼마나 우습게 여깁니까? 근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수많은 사람들한테 수많은 누구에게 욕을 먹더라도 나는 나달 하나를 훼손시키려고 나는 가라지를 뽑지 않겠다. 이게 하나님의 통치 방식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에 사로잡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고
그 은혜를 우리가 만끽하며 누리는 그 현장이 결국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경험하는 순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의 비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비유입니다. 겨자씨 비유죠. 오늘 비유의 바로 뒤에 등장을 합니다. 31절,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아멘. 자, 이것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이 주인이 무슨 씨를 어디에다 갖다 심었대요? 겨자씨 하나를 자기 밭에 심었답니다.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이스라엘 땅에 가게 되어지면 주로 3월이나 4월에 갈릴리 지역, 특히 넓은 평지 지역에서는 노란 꽃, 노란 무리를 짓는 꽃들이 막 만발합니다. 그게 겨자꽃입니다. 겨자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에는요, 특히 이제 그 갈릴리 주변의 땅에는요, 가장 흔한 것 중에 하나가 그냥 들판에 가면 널려 있는 게 뭐라고요? 겨자씨, 겨자꽃이에요, 겨자꽃. 그러니까 특별히 재배하지 않더라도 아무 곳에서나 거둘 수 있는 게 뭐예요? 겨자예요, 겨자. 자, 그런데 어떤 사람이 밭을 쫙 갈아요. 잘 갈아가지고 거기다가 뭘 심어요? 겨자씨를 심어요. 제정신이에요? 제정신이 아니에요? 아니, 밭을 그 중요한 자기 밭에다가 동네 가면 그냥 야산에 가면 흐드러지게 피는 게 겨자인데 그걸 갖다가 자기 밭에 심는다니까요. 제정신이에요? 제정신이 아니에요? 다시 설명을 해드려야겠네. 자, 요즘 채소 중에 뭐가 제일 비싸요? 배추? 배추. 그 그냥 흐드러지게 아무 데서나 캘 수 있는 거. 냉이 같은 거 막 아무 데나 캘 수 있나요? 자, 그 냉이라고 생각을 하고, 자, 냉이가 있고, 배추가 있어요. 자, 냉이는 아무 데서 가면 그냥 심심하면 다 그냥 많이 그냥 한 봉다리 딱 캐올 수 있어요. 그런데 밭을 쫙 갈았어. 그리고 거기다 뭘 심는 거야? 냉이를 심는 거야. 뭘 심어야 되는데? 배추 심어야지, 배추. 냉이를 심는 거야. 지금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런 상황.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안 되죠.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눈으로 보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주인이 뭐 같은 짓 한 거예요? 바보 같은 짓 한 거예요. 그냥 들에 가면 흐더질게 만들 수 있고 거둘 수 있는 걸 갖다가 자기 밭을 잘 갖고 가지고 거기다 심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세상이 그렇다는 거예요. 바보스럽지만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뭘 기대한다는 거예요. 그 작은 씨 안에서 오늘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그 작은 씨가 자라고 풀보다 더 크고 뭐가 돼요? 나무가 돼요. 그리고 나중에 새들이 깃든대요. 이 겨자가 풀이에요? 나무예요? 나무예요? 나무 같은 풀이에요? 원래 보면 이게 이제 풀이죠, 풀로 보통 분류를 하기도 하는데, 이렇게 이제 전통 이스라엘 땅에는요, 이렇게 식물을 분류하는 분류가 조금 다릅니다. 그 친구들은 이렇게 땅에서 바로 잎사귀가 쫙 퍼지면 풀이라고 보통 생각을 하고요, 나물이라고 보통 생각을 하고요, 한 깃대가 쭉 올라와서 거기서 양쪽으로 뭔가가 갈라지면 크기와 상관없이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나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겨자는 나무라고 그들이 인식을 하는 겁니다. 그런 맥락이 있어요. 하여튼 그리고 이 겨자나무는 우리나라에서 하는 거와는 좀 다르게 1.8m에서 2m까지 크기도 한답니다. 이스라엘 땅에는. 어쨌든지 간에 그렇다 할지라도 그것이 아무리 자란다 할지라도 큰다 할지라도 그 안에 새가 깃들 정도는 아니거든요. 그럴 수는 없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뭐예요? 이런 이해하지 못하는, 이해가 가지 않는 행동을 통해서 또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펼쳐지는 것을 기대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자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다스림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의 우리의 눈으로 보면 바보 같은 거라는 거예요. 상식 밖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방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다스림은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는,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런 방식으로 평화가 오고, 그런 방식으로 자유가 오고, 기쁨이 오고, 참된 안식이 온다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이 그것 아니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루어져요? 실제적으로 예수님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경험했잖아요. 그런 나라가, 세상의 방식이 아닌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시작되어졌고요. 계속 우리 앞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우리를 맡기는 자세가 필요한 거죠. 그것을 보려면, 그걸 느끼려면, 그것을 우리가 경험하려면 우리에게 오되어지는 것은 말씀했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라고요? 회개하라고. 다시 얘기하자면 방향을 좀 틀라고. 그래야 보인다고. 모든 삶의 중심을 네 자신에게 두어서는 그게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에게 관심을 둬야 뭐가 보인다고? 그 하나님의 다스림이 비로소 보인다고 말하는 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다스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을 훨씬 뛰어넘는 방식으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방식이 익숙해진 우리들의 모습을 뒤로 하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희망이 있는 거예요. 참 바보 같지만, 하찮은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런 현장에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천국을 만들어 가셔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셔요. 우리를 향하여 격려해 주시는 귀한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멘트였어요.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 갖고 왔으니 복음을 믿어라라고 하는 이 메시지에 여러분들 우리의 마음을 여셔야 합니다. 그래야 그 다음부터 등장하는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들이 보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저렇게 역사하시는구나. 저렇게 역사하시고 저렇게 만들어 가시고 종교 지도자들이 아니라 가난한 자들, 환자들, 아픈 자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보여주시는구나. 감탄하지요. 나중에 그런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한 자들은, 돌이키는 자들은 어때요? 봤잖아요. 그리고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잖아요. 그런데 돌이키지 않는 오히려 종교 지도자들은 어땠어요? 우리 예수님을 죽이잖아요. 이게 차이입니다. 우리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귀한 우리 예수님의 세한 선포를 분명히 기억하시고 그 복음에 따라서 날마다 회개, 방향을 트는 결단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것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하나님만의 방식으로 다스려가고 계셔요. 세상의 방식에, 세상 다스림에 너무 우리들의 마음을 다 던지지 마십시오. 거기에 너무 흥분할 필요도 없고요. 너무 걱정하고 너무 노심초사할 필요도 없어요. 조용히 우리는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방식으로 개인에게, 공동체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만들어가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통치하심에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교회 공동체가 완전히 맡겨서, 마찬가지입니다. 저에게 모든 역사도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 거예요. 그분이 통치해 가셔요. 우리 모두가 다 어디에만 집중하면 돼요? 그 하나님께만 집중하면 돼요. 그리고 늘 우리들의 마음을 트셔요. 자꾸 방향을. 그래서 그것을 볼 수 있는 눈 달라고, 그럼 민감한 달라고 우리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을 드립니다.